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여자아이가 부모님을 따라서 오셨다가 저희 집사람의 기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사람이 아이를 보면서 너 참 예쁜 아이다, 정말 예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예쁜 아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얼굴의 표정이 바뀌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고 사랑받는 그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구박을 당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이가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너는 너무나 좋은 아이라는 그 말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이 초등학교 아이가, 여자아이가 말하는 것을 저에게 집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너무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향해서 아니야, 나는 어쩌다가 태어났고 나는 정말 이렇게 아무리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을 닫아 걸고 있다면, 아무리 하늘에 밝은 태양이 비칠지라도 캄캄한 지하실에 들어가 있다면 빛은 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두려움과 정말 나를 벌 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즐거이 부르며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의 1장의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마음, 이 능력이라는 마음이 바로 디나미스라는 뜻이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마음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한 가지가 사랑의 마음,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는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하며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직장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직장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누군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진로의 복이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팀들과 함께 태국과 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불상 앞에 가서 절에서 태어나서 절에서 죽습니다. 평균 수명이 60살이 조금 넘더라고요. 이제 60살 정도가 되면 대부분 절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이제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절에서 태어나서 절에서 죽는 그 사람들,
평생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 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요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믿어지시고 그 복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나의 옆에 있는 직장의 동료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때에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을 했고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깊은 바로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을 했습니다. 형통의 비밀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어떤 자격증이나 세상의 어떤 학벌이나 세상의 어떤 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축복의 통로로 강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복이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있는 시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요, 잠시 쉬어라 라는 뜻입니다. 잠시 쉬면서 곡조를 한 옥타브 올려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찬양을 하다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셀라라는 뜻입니다. 자, 67편에 보니까요,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짧은 7절 안에 무려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6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1절에 나와 있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손이나 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여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전의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임할 때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신의 의로움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격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노력과 내가 행한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보며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 자격 없는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복 중의 복, 임마누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죠. 역대상 4장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역대상 4장에 오면 성경을 덮어버릴 때가 있죠. 이름도 생소한 이스라엘 이름들이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런 눈이 번쩍 뜨이는 구절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영향력, 삶의 지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이 자양동에서, 광진구에서 서울 시내로, 대한민국으로 나의 이 지경을 넓혀주는 사람, 그 삶의 극정거심이 떠나가게 하고 존귀하고 창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또 무명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성경은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야베스에게 존귀하고 높은 사람의 이 복이 임했을까요? 어떻게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를 통하여 온 땅에 흘러가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엎드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야베스는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영향력과 나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그는 다른 사람을 복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편 67편의 2절의 고백을 하던 사람이었죠. 자,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야 하는가? 주님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하여, 주의 구원의 소식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 땅에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이 회피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11절 느헤미야의 기도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요즘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책가방을 싸들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의,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백악관 같은 곳에 근무하는 최고의 자리로 그를 보내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고 엎드리며 기도했을 때 그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고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야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저런 분이 아니신데 왜 저분의 예수님은 저렇게 되어 있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웃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온 땅에 주님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며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하여 온 땅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시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오늘도 내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는, 나는 피조물인 줄 아는 사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겸허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교만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낮은 곳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 낮은 곳에 내려가서 이웃과 열방을 축복하기 위하여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그 복을 누리고 온 땅에 흘려보내는 그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겸손하고 낮은 곳에 내려가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놀라운 기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타적이고 자기 민족만 알고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물리친 줄만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편의 67편을 가리켜 구약에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학자들이 별명을 붙여두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나라들, 몽골 땅이나 캄보디아 땅이나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네팔이나 이런 온 세계에 우상을 섬기고 힌두교에 불상 앞에 절하고 있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바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할까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은 예배드림에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절의 기도였습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나는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는 모여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임마누엘의 축복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임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땅 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대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해서 흥망성쇠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를 폐하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예배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들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 열방에 넘쳐나고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바르게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진정한 회복과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즘에 이사야서로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보고 도저히 너희 예배하는 것을 지켜 못 보겠다. 다시는 내게 오지 말라. 헛된 제물을 드리지 말라. 왜 너희는 손에 피가 가득하고 악행이 가득하고 껍데기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있느냐.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을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르고 온전한 예배는 미가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를 살았거든요. 주전 8세기. 자, 미가서 6장 8절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있는 조직에서 불의가 있다면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은 곳에 겸손한 곳으로 내려가고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자, 말씀을 순종하는 예배자, 그 삶의 예배자를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안 믿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을 미워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엉터리 예배에서 나오고 껍데기 예배에서 떠나라고, 생명으로 나오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예배가 되고 삶의 예배자로, 공의와 사랑과 겸손의 예배자로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의 친구들이 회복이 되고 나의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임마누엘의 복을 온 땅에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과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주를 찬송하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1인당 GNP가 10만 불이 넘어가고 아무도 돈 걱정, 직장 걱정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면 여러분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와 말씀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입고 누릴 것이 차고 넘쳐난다 할지라도 오곡백화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배가 없다면, 찬양이 없고 기도와 감사가 없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할 때,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을까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땅의 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관계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통로가 뚫리면 여러분의 육에 땅의 모든 것들이 그제야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이 이 겉옷을 다 입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런닝이나 밑에 있는 속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냥 멋진 옷을 입었고 그 위에다가 속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안에다 속옷을 입고 밖에서 겉옷을 입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때,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땅에 진정한 오곡백과가 소선물이 풍성한 넘쳐나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우리 공동체 위에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위에 복을 부어주셔서 그 복을 온 땅으로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이죠. 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싫습니다. 저 사람은 빼고 우리끼리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은혜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은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에 물을 이렇게 내릴 때 어떻게 하죠?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됩니다. 뭔가 마중 물을 부어 넣을 때 그 다음부터 물이 콸콸콸콸 솟구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이 온 천지를 태우게 되는 것이죠. 작은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불쏘시개로 들여질 때에 온 산에 그냥 불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시고 내가 축복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정으로 들여질 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모일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온 땅에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땅을 복주기 위해서 먼저 복의 마중물로, 복의 불쏘시개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온 땅에 복이 흐르고 흘러서 주어 잃어버리기까지 이 복이 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위대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이 임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온 땅에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열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높이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너무나 부족한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나는 예외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국과 또 캄보디아까지 저는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에 이제 차를 타고 선교사님과 함께 가는데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는 날이었거든요. 비행기가 못 뜨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온 땅에 소낙비가 내려서 온 땅이 그저 비로 흠뻑 젖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땅은 먼지가 펄럭펄럭 거리는 땅도 보았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의 소낙비는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들어지는 그 사람, 복의 마중물이 되고 복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는 은혜의 소낙비가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할 때 먼지만 펄럭펄럭거리고 하나님의 복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세워가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하고 행함이 있고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이며 연합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이 온 땅의 끝에 있는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땅 끝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죽음을 묵상하고
자살을 묵상하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헌신과 승림을 통하여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75장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명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